네, 2021년 10월 26일 경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통일 찬송가 347장, 그다음에 새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39쪽인데요. 바른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생명 주시고 우리 원우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숨겨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하면서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다 공교하게 이제 말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1절부터 이렇게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면서 2절부터 해서 4절까지 여러 가지 항목들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시간이 없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지만요.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카운트할 때 총 19가지 부끄러운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저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나온 여러 가지 말세의 어려운 때의 증거로서 드러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일단 하나님 앞에 먼저 부끄럽고 또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원우들 가운데도 혹시나 마음에 꺼리끼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긍휼을 구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세의 현상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내용들과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경건, 또 경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앞서 이제 5절 말씀해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먼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이 진리를 막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을 불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 불경건으로부터 경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아닌 것, 바로 진리편에 서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았지만요. 3장 전체적인 말씀이 오늘 사실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가게 되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성경 이것이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건 뭡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에 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 특별히 말씀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19가지 증상들을 이야기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복음의 능력을 부인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3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흐름들을 보면요. 그런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유를 저는 진리대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핍박과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이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여서 불경건하고 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경건한 척 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과 12절은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구나 다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는 특별히 모세까지 이제 끄집어내면서 모세가 당한 여러 가지 대적들, 성경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얀네와 얀브레를 등장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뭐 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애굽의 마술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핍박이 두려워서 경건의 모양은 같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정말 전쟁과 가난과 기근의 어려운 가운데서 처했던 그런 환경, 정말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면에서 환경적인 그런 고난과 역경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당한 또 앞으로 우리가 당할 오늘 본문 말씀의 말세의 어려운 때가 이미 왔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더욱더 정말 영적이고 더욱더 내적이고 더욱더 정신적이고 더욱더 우리의 심령을 흔드는 그런 영적인 핍박, 우리의 몸이 핍박은 당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당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나는 예수를 정말 온전하게 믿고 복음의 능력대로 살 것인가를 먼저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갖춘 종교인으로 살아갈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할까? 진정한 신학도, 진정한 목회자, 진정한 교수, 신학 교수, 진정한 선교사 왜 이런 부분이 약할까?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집요하게 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말세에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참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본문 말씀이에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기도 한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경건한 모양을 갖췄는데 가만히 보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나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경건한 척하는데 경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믿는 척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나 자신을 속는 거죠. 나 자신이 속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나를 속이지만 내 자신이 나를 또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속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집요하게 속이고 또 핍박으로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두려움에 던져놓으면서 정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내가 정말 예수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데 온전하게 믿는 척하면서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모양은 아닌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특별히 주목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말세의 고통. 이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핍박으로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원우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정말 영적이고 또 환경적, 물질적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원우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이 고통이 어떤 것입니까? 속이고 속이면서 자기 자신이 속아가면서 정말 내적으로 뭔가 모르겠는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떠한 고통, 그것이 핍박의 형태든 아니면 속임의 형태로 오든 간에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을 뭐라고 합니까? 3장 15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정말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고 3장 17절은 온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선지의 동산에 올라온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삶, 구원의 진리, 지혜에 이르는 삶, 온전케 되는 삶. 그래서 모든 선한 일로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일, 그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선지의 동산에서 이 말씀을 듣는 신학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확인해야 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나는 먼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온전케 되고 있는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 주어질 목회, 목양 사역 가운데서 내가 온전케 되고 온전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온전케 하겠어요? 세 번째, 온갖 시험들을 이상한 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핍박의 형태이든 고난의 어떤 속임의 형태이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선지동산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진리대로 살아갈 때 경건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건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어딨냐, 예수 믿으면 뭐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되냐 하면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우리를 핍박하기도 할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고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최후의 서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가 목양 사역을 앞둔 모든 우리의 후학들에게 유언적인 메시지로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내게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다시 말하면 속지 말라.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속지 말라.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에 속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지동산의 후학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이 선지동산에 있는 모든 신앙의 후배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 어두운 때에 여러 가지 형태로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온다고 하여서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고 그것이 마치
내가 복음의 사람인 것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